제가 축하하는 부활절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공원에서 드렸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어렸을 때 새벽에 따라 나가면 꼭 촛불을 한 자루씩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들은 흰 옷을 입고 다 모여서 지금도 머릿속에 어렸을 때 공원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다 여기도 봐도 흰 옷, 저기도 봐도 흰 옷, 우리 꽃꽂이가 전체를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상징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에는 초에다 불을 당겨서 주님 사셨다고 손을 들고 했던 것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그런 추억들이고 어떻게 보면 현장들을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막 그런 다 흰옷 입고 와서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이 지났나요? 하여튼 아직 안 지났고 다 모든 것을 찬불가도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는 주일학교처럼 모든 걸 수련회 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시금석이 어찌 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도 주님 살아나심의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셨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이미 해가 저물어지면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의 시신을 져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여인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실 분에게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주님을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건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할 번째를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될 이 여인들이 여러분 믿지 못하고 찾아온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되돌아가서 11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찬양을 해야 될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유시한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그들의 모습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욤 이론이라는 걸 두고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루라고도 이야기하고 한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할 때 그 큰 기간 동안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넷째 날은 그 빛의 의미를 차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달을, 별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기간이 길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면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순간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그 기간이 해서 많은 분이 그걸 욤이론이라고 해서 큰 기간이라. 여러분, 기간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순간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순간에도, 그러나 우리 같은 무능한 인간은 여러분 100년을 줘도 만들지 못해요. 창조하지 못해요. 아니 1000년을 줘도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모든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내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심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향유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그걸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찾아갈 때 오늘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주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에 로마 병정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걱정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갖고
여러분 더 긴장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날 리는 없고 저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밤에 와서 시신을 가져가고 나서 봐라, 시신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돌 무덤에 여러분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면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탁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입구를 막았고 거기다가 경비병들을 지켰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일단 마태복음에는 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가면서도 걱정한 거예요. 저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향품은 들고 갔지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갖고 가기는 갔지만은 저 돌을 누가 옮겨 우리가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겠단 말인가? 여인들의 걱정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갖고 가기는 가지만은 저 입구를 막은 저 무거운 육중한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가 있겠는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이미 무덤에 있는 막았던 돌이 없어지고 굴러졌어요. 24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럼 누가 이것을 옮겨놨는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갔던 일들이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주님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들은 가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천사들,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미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덤에 누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무덤에서 찾느냐? 우리 신앙이 여러분 다 무덤처럼 석화되어 가고 있는 데서 주님의 능력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무덤에서 찾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부활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의 장소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죽고 믿음이 죽고 말씀이 죽고 찬양이 죽은 곳에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할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이제는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에 이제는 뉴욕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그런 배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고 특등실에서 묵게 되었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가장 좋은 음식과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 배에 몸을 싣고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일반 사람들도 함께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선교했던 분이 그 배에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는 객실도 특실이 아니요 1등석도 아니요 2등석도 아니요 3등석 가장 작은 객실에서 그는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객실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대통령이 묵고 있는 특등실이 있는가 하면 저 밑에 조그만 객실에서 40년 동안 선교의 장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선교사가 탔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배가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뉴욕 시장이 나와 있었고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가 성조기를 들고 나와 있고 축하를 합니다. 모든 모습들이 대통령의 다녀오심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맞이합니다. 근데 선교사가 나오는 길은 어느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낡은 가방을 들고 배에서 처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주의 일을 했는데 너무나 쓸쓸하게 숙소로 들어갔던 선교사는 여장을 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웁니다. 그의 눈물이 밑에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하고 웁니다. 짧은 기간 대통령은 그 미션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군악대가 뉴욕 시장에 수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염병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던 상황 가운데 죽을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맹수의 위험을 느꼈고, 또한 물질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굶고, 원주민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이런 어려움을 하고 4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너무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울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 없네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너희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네가 집에 돌아오는 그날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거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우리가 귀행할 그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너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네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군 천사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계신 주님이 너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다 생명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 전에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기서 주의 영광을 찾고 있느냐? 왜 주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부활은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에게 꽃다발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팡파레도 박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고 있느냐고 주님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어려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